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음악과 함께 나올 건데 운동곡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뎌봅니다. 이렇게 작은 그 언덕이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함께했던 그 언덕에 이런 교회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십자가 항상 기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고, 교회가 첫 이미지와 또 안에서 카페에서 볼 때 이미지, 또 목사님을 앞에 얘기하면서 뵀던 그 이미지, 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영상부터 볼까요? Nakupenda malaika, malaika, nakupenda malaika, ingekuwa maliwe, ingekuwa dada, nashindwa na mali sinawe, ingekuwa malaika, nashindwa na mali sinawe, ingekuwa malaika. Kidege, hakuwaza kidege, kidege, hakuwaza kidege, ingekuwa maliwe, ingekuwa dada, nashindwa na mali sinawe, ingekuwa malaika, nashindwa na mali sinawe, ingekuwa malaika, malaika, nakupenda malaika, malaika, nakupenda malaika, ingekuwa maliwe, ingekuwa dada, nashindwa na mali sinawe, ingekuwa malaika, nashindwa na mali sinawe, ingekuwa malaika. PPT 첫 화면 띄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참 수준 있는 교회에 와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미지가 다 다르고, 목사님을 뵀을 때 참 생각보다 세련되고 되게 은혜롭고 주보를 주시는데, 이 생동감 있고 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뭐 또 영동포 11시에 저녁에 가신다는데 크게 얘기하시라 그러는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뭐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류를 행복하게라는 모토로 우간다에서 2006년부터 선교를 하고 있는 한성국 선교사이고요. 그 지역 이름을 예수마을이라 정해서 우간다 아프리카 예수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그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인데 대간절 12장 1절 창세기 이거 수정이 안 됐네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이 왜 나올까? 예, 아브라함 쭉 예수님의 조상을 첫 조상으로 찾아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의 첫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불러서 어떤 목적으로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 가라고 한 이 시작점이 바로 이 성탄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모셔봤고요.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제가 찾은 선교적 방향은 교육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프리카 아이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를 육성한다. 아멘. 거기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곳에 갔고요. 그곳에서 그 목적을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갔고 무작정 갔는데 뜻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간다는 내전이 있었고요. 아프리카 우간다 딩기리는 아무르 지역에 있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저기 내용 다 나오는 거고요. 그 교육이 정말 우리는 정말 오지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가지고 또 그 한국 사람처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이제 기숙학교를 해야지 명문학교라고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흡수해서 기독교화해서 이 사회에, 이 세계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한국 경상도를 고향이거든요. 서울 사람인지 아셨겠지만 경상도 가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니까 저도 해요. 근데 그 어디 말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엔 경상도 말이지만 경상도 분이 듣기에는 이게 경상도 말도 아니고 여기 말도 아니고 또 한국 여기서 또 서울에서 또 얘기하면 서울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이게 이제 정체성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간다에서 와서 별 단어도 아닌데 자꾸 이게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현지 말도 안 되고 이 바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그 300용사라고 붙였는데 용사가 아니거든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을 뽑은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보 같은 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저는 모토를 잡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이 되어서 그게 소망이 이루어가는 모습, 현장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게요. 너무 이제 저 바보 같은 놈 말도 못하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시죠. 교회 건축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물 파기 사역, 목회자 훈련 사역, 구제 사역, 학교 사역, 또 이제 병원을 건축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보잘것없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그것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다는 손가락질, 그런 교만이 있다면 결국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히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 속에 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 교회 건축 현장이에요. 저게 이제 2천만 원이 왔고, 이제 뭐, 또 여러 후원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17년의, 횟수로 17년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디자인인데, 이제 건축 과정 속에 있으니까 저렇게 보이지만, 저 십자가도 얼마 전부터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강당에 여기 십자가가 유리로 되어서 밖이 보여요.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제 건축을 한다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피종진 목사님 그 교회에서 돈을 보내어 주셔서 건축을 하는 과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과정을 겪었지만 15년 전에 완공이 되어서 이제 페인팅도 다시 하고 했지만 그때 몇 년 전에 가서 예배한 후 모습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부, 2부 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후원을 받아서 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게 2부 예배 때 모인 사람들 일부가 있고요. 그 정도로 여기가 제일 잘 개척되어진 교회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 사역을 함께 하고요. 여기 저 보이세요? 저기 조금 더 젊을 때 모습인데, 저 청바지에 저 왼쪽 손 들고 있죠? 그 옆에 살짝 배 나온 분이 저보다 한 2살 어린데, 저 배 나오신 분, 저분이 이제 저 교회 목회자고, 원래 목회자는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저분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물 파괴 사역, 저렇게 우물을 하나 파면, 저 교회 앞에도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슬렘들은 우물을 꼭 파요. 거기에 교회를, 모스크를 짓고 또 학교를 지어요. 제가 뭐 그거를 따라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분들에게는 물이 있는 것, 교육을 하는 것, 거기에 또 교회가 서는 것. 그 마을에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그 지방은, 그 지역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모슬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축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린이 전도협회 케냐에서 훈련받은 우리 교사가 이제 여기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CEF라고 일부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요. 교육대학을 나온 교사보다 CEF 교육을 받은 교사가 오히려 더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접목해서 교육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CEF 교육을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근데 저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지금 92살이세요. 92살인데 80부터 매년 오셔서 우리 그 이제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이제 미싱을 파셨어요. 그 6.25 사변 후에. 그 아까 여기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언제 태어나셨어요? 할머니 권사님이신지 묻는데 6.25 전에 태어났다. 나는 6.25 때 태어났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분이 이제 6.25 이후에 재봉틀을 파셨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기술이 재봉이기 때문에 매년 우간다에 오셔서 아이들의 뜯어진 그 교복을 수선해주고 가셨어요. 우리가 나누어주는 교복, 티셔츠 그게 전부예요. 이분들에겐 1년에 그 한두 벌만 입고 다니는데 그거를 초가집 지붕에 올려놓으면 이게 지붕이 낮기 때문에 소가 와서 그것을 씹어요. 여기가 다 떨어져 있어요. 또 앞을 보면 멀쩡한데 뒤돌아서면 엉덩이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 지역의 아이들이 이제 그 우리 지역인데 거기 와서 그 아이들의 교복이나 옷을 수선해주고 가시고 하셨죠. 이제 90이 넘으면서 작년에 한 차례 오셨는데 자주는 못 오시지만 그렇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목회자 훈련 또 이런 사역들 많은 분들과 동행하고 있고 저런 게 옥수수 가루도 나눠주고 뭐 이제 한국에서 나눠 보내주는 그런 걸로 학비를 내고 또 책가방도 나눠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프리카 미션 크루세이드라고 이름했거든요. 우리 지역 그 지역을 사역을 하는 그 재단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838명의 학생이 있고 그리고 63명의 교직원이 있어요. 이제 거의 70% 대부분의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비를 낼 수가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최대한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걸 도울 수 있도록 물론 신앙 교육도 하지만 또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려고 기술학교도 꿈꾸고 있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의 상황에서 이제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이고 지금 저렇게 점심을 콩 소스에 옥수수 가루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저게 이제 점심 때 오면 공급받는 것이고 저게 우리 교복이거든요. 그 2006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이제 여기는 SBS의 지원, 아까 노 목사님의 지원,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이제 그렇게 기숙학교로 운영을 되고 있고 아무르도 경상북도 같은 곳에 있는 학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그런 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좋은 성적을 내나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냐가 기준이 되겠지만 이제 아까 한동대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잡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첫째가 사랑이가 이제 거기 한동대를 다니는데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명문되고 정말 잘 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시골에 있고 오지에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이지만 거기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아이들을 성장해서 사회에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우리 학교가 그런 명문 중고등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명문 이 교회가 있듯이 명문 우리 학교가 있고 명문 우리 사역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우리 가정 명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또 유치원이 있고요. 여기 많은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상 인원이에요. 의사나 간호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4천만 원을 후원 받았고, 또 이제 저랑 함께 하는 분이 장로님께서 2천만 원 후원을 받아서 건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나 갖추어져서 그 지역을 우리 학생들을 아픔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질병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말라리아로 쉽게 죽고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병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여기 PPT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아까 첫 화면 띄워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명문가, 명문교회, 명문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별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명문가였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친척을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던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의 집안의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명문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똑똑하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보는 선택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동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첫째도 그러고 둘째도 그러고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게 선교사님들이 다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갔을 때 우리 사랑이를 가르쳤던 선생님에게 우리 사랑이가 정말 좋은 학교 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아니 세상적인 가치, 좋은 성적, 좋은 학교 말고 어떤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갔냐라고 대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제가 볼 때 한동대는 나름 괜찮은 대학이다. 나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고 나름 나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라고 판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님의 가치관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대학을 갔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순간 제가 부끄러웠어요. 순간 제가 선교사라고 우간다에 가 있지만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었구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아래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뉘우치면서 맞아. 사랑이는 케냐에 있는 이 학교와 같은 가치관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한동대를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1:1로 교수를 맺어서 그 교수조차도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대학교를 갔어라고 대답을 했을 때 맞다고, 그게 최고라고, 정말 잘 갔다고 이렇게 그 미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순간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어디 있나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바라보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 보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 가치관이 판단에 잣대를 그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매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이 시선이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저 인간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 아브라함이 바보 같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물을 먹었느냐, 그 방법이 지혜로웠냐 아니냐, 순종했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조상이 어머니가 누군가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강건함,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신앙으로 인해서 제가 깨끗해서 제가 똑똑해서 많이 가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면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벤츠 S클래스. 저는 10 몇 년 된 차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거를 우간다에 가져갔을 땐 아주 좋은 차인데 정말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타고 다닐 차인데 여기에서는 순간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기준에 그런 어리석은 그런 판단의 잣대를 가진 사람이 우간다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제가 잘나서, 정말 예뻐서, 멋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방 신이 가득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의 가족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아프리카로 갔고 그 아프리카에 성경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맨날 도둑질하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는데요. 내가 거기 왜 왔지? 나 너희들을 왜 위해서 왔는데 왜 이러지?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잣대를 긋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얼마나 가졌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조건엔, 하나님의 기준엔 그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많이 샤워를 했는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지가 아니라 영동포의 그 노숙인을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적인 마인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분명 배신하고 뒤돌아서면 거짓말 할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날이 기쁜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이 우리가 잘나서 계획된 그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까 요양원에 방문하신다는데 작년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11월 말이거든요. 저희 우간다에 도착하자마자 11월 30일 구미를 내려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둘러보면서 창문이 열린 창문으로 담 넘어갔더니 그 화장실에 쓰러져 가지고 맨몸으로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아들이 온다고 샤워를 한 거예요. 근데 샤워하다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와서 5일 동안이나 거기에 쓰러져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추운 바닥에 11월 30일 날. 제가 하루를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돌아가셨겠죠. 지금 이제 포항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걷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거든요. 욕창도 이렇게 크게 있고 1년째 그러고 계세요. 거기를 방문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보면 많은 차들을 보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근데 지난 며칠 전에 올라오면서 유독 한 차량이 이제 트럭들이 있고 막 차들이 있으니까 추월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1차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트럭은 옆에 있고 저에게 길을 비키라고 딱 거의 1m도 되지 않는 정도로 붙어서 오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저 인간적인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 좀 욕도 하고 했지만 어떻게 피해서 가더라고요. 막 엄청난 속도로. 저 분명히 사고 날 텐데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고 나라.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들고 저 얼마인가 사고 날 텐데 이렇게 딱 봤죠 옆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5분이 되지 않아서 차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가는데 그 차가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웃으시나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과속하는 차량을 봤고 그 과속하는 차량이 사고 나는 것을 봤어요. 원래 이제 도입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법규, 규칙, 지켜야 하는 속도들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와 규칙을 지키면서 가나요? 100% 지킬 수는 없잖아요. 저도 때론 과속도 하고 욕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법규도 위반하면서 가는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수도원도 생기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만하면서 과속하면서 손가락질 비난받을 정도로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한 그 반응에 바로 순종해서 물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갑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는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음을 보고 그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순종해서 교회를 왔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순종해서 우간다를 갔는데 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만 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여기 펌프 파줬으니까 펌프로 물 길어 먹어. 여기는 전기 우리 성교비도 없는데 전기 펌프에서 쓰는 거 이거 수돗물 쓰지 말고 근데 매번 와서 쓰고 이걸로 다툼하고 신경 설탕도 한 스푼 기준이 있는데 조금 더 달게 먹으려고 2스푼 가져가고 한 스푼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반복되고 피아노 전자피아노도 올 때마다 한 대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왜 번개를 맞아 고장나고 전기가 갑자기 330볼트가 되어서 고장이 나고 다룰 줄 몰라서 고장이 나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풀은 어떻게 그렇게 자주 잘라서 여기 혼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새 제품인데 한 번 돌리면서 벌써 모터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한국 선교사님들 암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남아공에 계시는 그분도 지금 암으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병원에 계시고, 또 제가 잘 아는 분도 병원 그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 성향이 막 깔끔하고 빠르고 정돈되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성향이 있단 말이죠. 장단점이 있는데 빨리빨리 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같은 곳은 느릿느릿해요. 이게 느릿느릿하다고 법규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느릿느릿 1차선으로 그냥 막, 여기 차 빈자리도 많은데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거예요. 그래 빠른 속도로 가게 만들고, 막 속에 뒤집어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고, 정말 암세포가 번창하게 만들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속도 하고 막 이런, 선교사지만 성경을 이렇게 뭐 가르친다고 하지만 항상 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설탕 한 스푼으로 물 때문에 그런 수돗물 좀 썼다고, 옥수수 가루 좀 더 썼다고, 그거 좀 이렇게 집에 배고파서 훔쳐갔다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막 10kg씩 이렇게 훔쳐가봐요. 애들은 굶고 있는데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의 성향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 돌아가시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사고 나는 현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막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막 성질도 나고, 그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물질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뭐 온전히 이게 도로가 트여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대대로 신앙생활 해왔다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져서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누워 있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순탄하지만 않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오늘 이 교회에 있고 또 가정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서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제가 어떤 장로님의 도움으로 이번에 좋은 곳을 다녀왔어요. 강원도에 있는. 그게 이제 건어물을 사러 갔어요. 건어물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 한 명을 데려갔거든요. 심장 수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도움으로 심장 수술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 친구랑 거기 가서 이제 오징어를 사볼까 하면서 갔는데 5마리가 거의 3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마침 또 신앙적인 그 앨범 같은 게 있길래, 우리 뭐 이런 살짝 아프리카에 와서 심장병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교회 다니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인간적인 그런 뭐라 그러지? 속셈은 아니고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왔는데,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국 정치가 지금 어려움에 속해 있고 많은 대형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 비율이 높은데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까? 왜 이기적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지낼까? 그 건어물 사장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식당을 추천해 줬는데, 요즘 뭐 식당 추천한다고 해서 가지 않잖아요. 다 조회해 보면 리뷰가 나오잖아요. 리뷰 보니까 건어물 사장이 추천해서 왔는데
맛이 아니다. 저 말만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 신앙적인 그거를 왜 붙여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댓글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솔직하긴 해요.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뭐하러 그걸 붙여놨을까? 왜 그렇게 해서 비난을 듣고 있을까? 왜 그렇게 입속을 채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 사고 현장에 많은 것을 저는 보았고 느꼈어요. 크리스찬이 순종해서 이 교회에 왔고 또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니고 가게에다가 뭐 시작은 미약하사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붙여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고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촛불을 끄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있는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과속하고 불법을 칼치기, 난폭 운전, 그 한문철 TV 많이 보시죠? 많은 범법을 저지르는 그런 길의 현장을 보잖아요.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가라고 해서 이 고속도로에 놓여 있지만 목적지에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나지 않고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벌금만 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그 규칙 규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요? 달려가고 있나요? 어느 위치에 있나요? 여러 스스로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뭐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슬쩍 보세요. 슬쩍 보시고 얼마나 나는 이 사람을 비난했던가, 손가락질했던가. 같은 교인이지만 저 사람, 저 차, 곧 사고 나겠네 짐작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고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고 당하지 않고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 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는 내내 마음이 푸근했던 이유는 모르겠어요. 서울에 거의 다 와서도 그 친구는 아직 거기서 사고 처리하고 있겠지? 내가 먼저 왔지? 롱?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참 이기적이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고소하다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도 다시 또 교훈을 받아서 말씀 안으로 또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이게 인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속도 위반하고 칼치기 하고 범법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이 들려올 때 또 돌아오고, 그걸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잣대를 그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던 것, 용사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자체로만 존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남편 부인이라면 이렇게 넌센스 퀴즈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여주면서 천생연분인데,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에 천생연분을 맞춰야 되는데 남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천생연분을 설명할 때 이 남편이 이제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답하길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 조건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막 칼치기 하고 범법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그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의 눈으로 옆에 분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왜 안 보시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그 사랑, 물론 교통하면 좋겠죠. 소통하면 좋겠죠. 그런 기준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에 갈 수 있는 참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참 제가 괜찮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은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꿈이요 비전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별과 같이 빛나리라. 또 너의 자손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여러 명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자식은 한 명, 이삭.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허무맹랑한 소리 같이 들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시선으론, 세상적인 시선으론 정말 가치 없어 보여요. 지잡대 같이 보여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에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대한 꿈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우간다를 보여주셨고 아프리카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거기 있는 목적은, 그 원대한 꿈은,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꿈이요 비전이다. 그 별을 오늘 여러분에게 심는다. 제가 그냥 쓴 건데 여러분에게 심는 거예요. 꿈과 비전, 이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간다에 가면 별이 총총하거든요. 정말 별이 많아요. 그 별을 아브라함의 가슴에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 목사님의 말씀마다 그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별은 내 가슴에,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문구입니다. 별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찬란히 빛날 줄 믿습니다. 그 별을 오늘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별을 보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별, 바로 여러분들이 별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체를,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좋지 않게 법을 무시하면서 달려가는 것은 정말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이 있을 수 없죠. 그 사랑에는. 근데 그 과속했던 그 친구는 저를 무시했어요. 상대 운전자를 무시한 거예요.
바로 가까이 붙어서 안전거리가 100m임에도 불구하고 1m 거리까지 와서 비켜! 내가 갈 자리야. 여기는 내 자리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났잖아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품어있는 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으로 별을, 반짝이는 별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별을 정말 이 문구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별을 좋아하시죠 다들? 그 별을 오늘 여러분에게 심는다. 서로에게 심는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된다.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풀었던 그 별, 바라보았던 그 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 우간다, 딩기리, 그 자리를 순종하면서 가라고 보내었을 때 갔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우리 목사님도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의 별이 되어서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힘이 되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난에 닥친 그 기근 속에서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제 외동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그 먼 거리, 우간다, 그것도 시골,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 총 쉼을 포함해서 3일을 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것도 뇌출혈로 쓰러 계시는데 불효자가 되어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기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 갔는데 불평, 불만, 어려움, 낙심, 낙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딱 떠오르는 그 기근이 있을 거예요. 정말 눈물 적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순종해서 가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이 기근을 저에게 허락합니까? 왜 애굽으로까지 나를 이끕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어머니가 이제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렇게 요양병원에 욕창으로 쓰러져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유 배달하시고 시장에서 오뎅, 어묵 팔고 이렇게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고자 식물인간을 3년 동안 만들고 그 병수발을 다 하신 어머니, 결국은 아버지를 구원하게, 나도 저 구원 열차 타고 가고 싶다고 고백하게 만든 그 어머니를 뇌출혈로 쓰러지게 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끌림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낙담하거나 실망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주눅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비난할 때도 있을 거예요. 고소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받아서 우리는 이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별처럼 빛나는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우간다 있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이 되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반짝이는 별이 번창하고 번식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후대에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의 뇌출혈을 감사하고 아프리카의 고난과 기근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의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주님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스라이팅 들리셔도 그것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서 그 별이 될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이 성탄 나무 위에 걸린 별처럼 우리 자신이 빛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지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깨달음을 얻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깨달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니까 왼쪽은 북향이고 산들이, 오른쪽은 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눈이 쌓여 있고 오른쪽은 눈이 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둘째가, 자 봐라 요하나, 왼쪽은 남향, 북향, 이 따뜻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눈이 쌓여 있잖아. 근데 오른쪽은 남향, 따뜻함 속에 있으니 눈이 녹아 있잖아. 우리가 이런 따뜻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 이런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안아줘야 돼. 얼어있고 추위에 떨고 기근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영동포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내 가족에게 찾아가고, 그런 따뜻함으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 라고 요한이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하는 얘기가, 그럼 나는 태양이 될래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야, 태양이 되면 안 돼. 태양이 되면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타 죽어. 적당한 거리, 적당한 위치, 적당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따스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굴에 이렇게 녹아서 온화하고 빛이 나는 줄 압니다.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일원들이 빛이 나고 온화하고 그 기근이 풀리어서 정말 그 속에서도 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여전히 얼어있는 환경, 얼어있는 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서 따스함으로 그 눈을 녹이고 그 녹은 물이 양분이 되어서 다시 열매 맺고, 정말 그 열매로 인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는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움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름만 있다면 사막화가 되고 겨울만 있다면 빙하 속에 추위 속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그 사고 속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뉘우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부분에 감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이 어려운 환경, 기근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거를 극복해서 정말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나의 잘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글을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